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날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 해외여행을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다시 올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라든지 또 경제가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요. 코로나 사태가 교회들마다 큰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뭐 이유라 그럴까요?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히 양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들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일에도 교회들이 믿음을 사수하고 또 힘들수록 오히려 더 주님 사랑하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이 올수록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을까. 그게 진짜 참된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한번 만들어 가보자, 세워 가보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이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과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던 선교 지향적인 아주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빌립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자막을 보실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에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 면에 있어서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도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선교 지향적인 참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도 간에 다툼과 분쟁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둘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단적인 예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교회였지만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분쟁과 다툼,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만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거를 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진짜 하나님을 향한 뭐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불손한 의도로 뭔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교회를 함께 잘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조화를 잘 맞추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물론 교리적으로 아니면 뭔가 잘못된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막 하는데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거 조율을 잘 못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당신의 희생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도들 상호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 또 섬김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바로 허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혹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선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자기의 주권, 또 자기의 의견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노예를 보자면 그냥 주인의 뜻에 온전히 다 100% 순종하는 게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내가 밑에 내려가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시우자 낮게예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가만히 보면 들을 때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으신지 시우신지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그야말로 100%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 역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곳에서의 섬김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섬김을 생각할 때 섬김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든지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역, 헌신, 봉사 이런 것만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을 섬김이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든지 뭘 교제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마음을 나누면서 이런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
평일에 평상시에도 교회 주일날 모여서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너무 조심하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담임 목사의 책임이다. 교회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목사 많이 닮아가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닮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분위기가 이제 목사가 조금 뭐 외향적이고 뭐 털털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도 덩달아 다 털털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또 조금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말도 좀 없고 조용하고, 우리 교회가 대부분 좀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고 이럴 것 같은데, 물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폐를 안 끼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심한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눈다든지, 또 집안에 어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집안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가족은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걱정해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신의 가족, 부모와 자식과 형제지간에는 서로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완벽하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진짜 정말 그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진짜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편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서로 잘 되어야 그게 진짜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봅시다, 새로 해봅시다 그랬는데, 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 모아오고 우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단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10명, 20명으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그렇게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뭐 10명, 20명이든지 그 10명, 20명의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한다면, 그러면 그게 난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진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저의 목회도 잘했다 칭찬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는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뭐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웅장하게 찬양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고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청과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정말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성도들에게, 저부터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좀 다가가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조금 편하게, 그냥 편하게 어제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런 모습이 진짜 활기 있는 그런 교회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앞뒤 재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잘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우리는 뭐 성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면 그럼 얼마든지 새롭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도들끼리 정말 마음에 어떤 이런 벽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우리는 신앙생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뭐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기도 응답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그냥 외형적으로 뭐 화려하거나 크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삶을 나누면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인데 서로 어색하고 좀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진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뭐 전도하고 물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우리 안에서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자연스럽게 교회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잘 어색하고 어렵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먼저 안부 전화, 문자 한 통 내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누군가가 못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문자 한 통해서 혹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다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편하게. 예,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토양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도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문자 한 통을 내가 먼저 하고 기도 부탁도 내가 먼저 하고 내 삶을 먼저 오픈해가지고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자매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섬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거 혹은 뭐 물질로 뭔가 뭘 대접하는 거 이런 거를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섬김이지만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한번 우리가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겸손하게 서로 섬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뭐 섬기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몸으로 섬기는 거, 물질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우리가 그런 것도 서로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되지만
그냥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섬김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정말 마음에 어떤 큰 힐링이 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섬김이잖아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마치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또 자기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따뜻한 마음과 관심과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안부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진정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좀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진짜 겸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활기 있고 또 진짜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